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전국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생명 신앙부에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남음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고다드려 영전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민자 속에 들어오시어 민자를 여신하사 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민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는 믿음의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전상전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체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일을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아멘.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공과 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으로 대장정 나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공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24번 시작.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응?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뢰이 랜드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게 꼭 십자가 구속 사건이야. 할렐루야지. 여러분은 나이키가 좋나요? 니케가 좋나요? 둘 다 안 좋아요? 응? 아니, 요즘에 젊은 애들이 명품 마크 나이키인가요? 니케인가요? 나이키요? 몰라요? 네. 관심 없었어. 원래 원어 발음은 니케. 니케인데 영어 발음으로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NIK는 니케인데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에요. 승리의 여신이고 이렇게 골프를 확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마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상용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라는데 원래 원은 니케입니다. 니케란 말도 맞고 나이키란 말도 맞는데 승리의 여신의 랜드마크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입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면 항상 승리의 랜드마크가 있어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꼭 십자가에서 승리한다. 죄에서 승리한다. 이겨라. 싸워라. 죄와 싸워 이겨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십자가가 따라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스포츠 명품인 나이키를 선호하고 어디를 가나 어느 샵에 가나 꼭 바라보는 게 나이키, 또 필라, 또 뭐 리북, 뭐야 그 아디다스 명품을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상품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물론 품질도 좋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사람들이 명품을 입고 다니냐 뭐가 나? 뽀다구가 나지.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든 않든 많은 사람들이 마크를 명품 마크를 입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가장 랜드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게 마크가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부족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나이키도 거의가 다 저도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공들이었습니다. 공들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사모는 뭐였어요? 공순이었어, 공순이. 근데 항상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되면서 섬유 제품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재봉 공자가 옷 공장, 옷을 만드는 공장이 지하이든 지상이든 굉장히 많았고 그 옷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때 내가 의정부에 살 때 청바지 나이키 아니 뱅뱅인가? 청바지 뱅뱅인가 있었어요. 뱅뱅이 알아요? 뱅뱅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크를 저는 뭐 사장이 만들어서 만들었지만은 그 허가되지 않는 뭐라 짝퉁? 짝퉁 뱅뱅이를 만들다가 걸리긴 했는데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나이키는 물론 세계의 명품 또 로비똥 똥알똥 무슨 똥 레비똥 또 세계 명품도 뭐가 있어요? 샤넬? 네. 샤넬이든 루비똥이든 세상에 지금 굉장히 명품 마크들이 돌아다니는데 가장 마크를 잘 만든 어디냐? 홍콩입니다. 홍콩에 가면 이런 시계 요즘은 스마트 시계 나오는데 옛날에는 금딱지 시계 롤러로이스 또 롤러로이스가 있는데 알아요? 뭐라고? 자동차 아니야?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네. 자동차였어요. 명품의 그 시계가 있었는데 그 명품 시계도 거의가 다 90%가 다 가짜가 상용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명품이 뭡니까?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란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이거예요. 짝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명품 하나 살래도 뭐 몇백만 원씩 가요. 비싼 건 뭐 돈 1,000만 원 뭐 육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품 자체의 가치성을 부여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명품을 내가 믿면은 내가 명품처럼 빛난다. 그렇게 뭘 그렇게 살아. 그냥 금으로
갑옷을 만들어도 그냥 치장하라고 살지. 응? 자기의 가치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야? 돈이잖아요, 돈. 그러죠? 뭐, 명품도 돈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명품 차도 있죠? B&W, 그 다음에 빤스. 뭔 말인지 알아요? 빤스는 뭐예요? 벤츠. B&W.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명품을 차고, 명품을 가져야만이 그 가치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함과 의와 정의와 사람이 인격적이 됨되면 물질이 있지 않다. 무슨 말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믿음의 명품 프레임 뭐냐? 십자가 사건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도 지옥에 가냐 이거야. 세상에서도 짝퉁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뭐가 있다? 짝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 진리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직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짝퉁을 만들거나 짝퉁 판매업자는 법으로 걸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진리를 입각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걸리게 된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오늘 내서는 것처럼 십자가 구속사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 이꼬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냐? 그러면 십자가만이 오직 진리냐? 그것은 아니라는 증언이 되는 거죠.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십자가 이꼬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리어 거짓 진리를 도래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구원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믿는다면서요. 십자가 구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차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 하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십자가 걸기도 하고 또는 집에다가 십자가 탁상을 놓기도 하고 벽에 십자가 걸기도 하는데 십자가 구원입니까? 십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도리어 오직 예수만 믿다가 오직 십자가만 믿다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 유형을 보면 뭐 천주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대두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거짓 진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통일교, 물명교를 비롯해서 한국 기독교 사회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에는 많은 장로교 교리, 뭐 감리교 교리, 뭐 순복음 교리, 성결교 교리가 있지만은 그 많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와 영생은 연결이에요. 아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님 믿는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왜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하냐? 이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 치고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봅시다.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증거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아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 중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기다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요.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공평과 공의예요.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봤습니까? 아니요. 이미 2026년 전인 거죠. 예수님이 2026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2026년 전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2026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을 해서 2026년 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봤습니까? 예수님이 2026년에 태어나시고 30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12사도님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건 봤습니까? 안 봤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요구하셨나요? 요구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건 단 원죄 때문에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이 지구에 사는 80억 인구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봉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만 믿어야만이 구원은 아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은 어디까지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말씀해 보세요. 번제, 자범죄, 고범죄, 성령 해방죄. 할렐루야. 죄를 세분적으로 나누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원죄만 해결되면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가 있다. 요 네 가지 죄가 적용이 안 돼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품, 그러니까 세상의 명품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트렌드 마크, 가장 프레임적인 믿음이 뭐냐? 십자가 사건에 딱 전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적용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운동하는 스포츠카가 됐다, 아니면 나는 축구를 한다, 아니면 배구를 한다, 아니면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죠? 나는 명품을 입는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이키나 그 다음에 뭐죠? 아디다스 명품,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필라 이런 것들을 블랙야크, 내가 좋아하는 뭐 블랙야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믿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세상의 명품처럼 여긴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가 구원인 것 마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인 것 마냥 맹목적인 하나님의 진리 없이 맹목적인 종교적인 행함에만 전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인 것처럼, 완전한 구원인 것처럼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이 믿습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문제는 구원 얻는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 믿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이제 원죄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범죄인 거죠. 자범죄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지은 자는 구원 받는다고 했나요? 아니요. 죄를 지으라 했어요? 아니요. 근데 많은 사단이라는 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딱 십자가에서 묶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보면 정말 진짜 선수들은 피땀 흘려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하죠. 노력을 하죠. 심지어는 목숨을 걸기까지 정말 스스로 몸을 하듯이 학대를 하면서까지 운동을 합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해요.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운동을 해야 선수가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사람들은 명품을 조금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입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키를 입으면 자기 무슨 선수가 된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이키만 내가 딱 입으면 왠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요. 암시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의지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나이키를 신으면 누군가가 이 비슷한 것을 신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단이라는 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이키처럼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리호리 합니까? 아니죠. 호리호리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나 유도 선수나 아니면 뭐 태권도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기절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하고 바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스포츠 선수로서의 자격이 얻어지는 것이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됐다. 축구하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 이면에는 올림픽에 나가는 전면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나 그 이면에는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나이키만 입으면 내가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자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체는 고난 자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냥 뭐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나? 떨거지, 뜨내기, 나그네 왔다 갔다 하는 뭐라고 그래요? 시계추. 가라지의 명품 뜨내기들. 그저 교회 가서 1시간 때우고 그냥 설교나 듣고 귀만 즐겁게 하다가 교제하고 밥 처먹고 그냥 집에 와요.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내보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갔다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 마크가 있는데 뭐냐?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뭐야? 고난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난은 트렌드 마크처럼 따라다닌다. 스포츠 선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육체의 고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보면은 레슬링 선수들이 가장 특이점이 있죠. 뭡니까? 귀가 다 눌렸어요. 응? 귀가 실핏줄이 터져서 그것이 뚝살이 되고 정상적인 귀가 아니에요. 귀 구멍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부어 있죠. 그것은 너무나 과도한 힘을 쓰고 상대방이 짓눌리거나 억누르거나 어떤 억눌력을 할 때, 제압을 하려고 할 때 필요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쓰기 때문에 귀에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핏줄이 터지고 또 아물고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귀가 살이 뚝살이 지고 귀 구멍이 막힐 정도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또 권투 선수는 뭐가 특성입니까? 코뼈가 온전하지 않죠. 특히 이 눈에 하도 맞으니까 찢어지고 붓고 찢어지고 붓는 것은 다반사고 잘못 맞으면 뇌진탕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수많은 고난이 뒤따를 때 승리의 영광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뭐냐? 고난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했습니까? 축복하라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꽃길만은 건다는 뭐라 할까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잘못된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킬 때 너희 꽃길만 걷는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이 있을 거라 했거든요.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 수없이 12사도들을 파송하면서도 너희들은 꽃길을 걸을 거야. 예수님도 꽃길을 걸으라고 밥상 차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돈도 없지만은 12사도를 내보낼 때 금은보화 다 주어서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내보냈어요? 거지를 내보냈어요. 거지. 아버지가 12사도를 아버지신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할 때 금은보화 다 주어서 내보냈습니까? 그냥 거지를 내보냈어요. 거지로. 남의 집에서 밥 빌어먹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먹을 거 없냐? 남의 집에 가서 축복이 줘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을 빌어. 그러면 먹을 거 주냐? 너희를 축복하냐? 그러면 다행이니 먹을 거 안 주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냐?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고 딴 데로 가. 그리고 너희가 전도여행 다닐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너희 다 있을 거야. 오히려 검소하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나이키 시대로 안 했어요. 그때는 조선 나이키도 없어. 뭐만 있어? 샌들. 그것도 너무 비싸.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두 벌 신발 다 가지지 마. 그냥 샌들 하나 지지 끌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 캐리어라고 그래? 애들 끌고 다니는 여행 가방. 캐리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짐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늘날도 요즘에 여행 다니다 그냥 슈퍼 가서 뭐 사먹으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아마 몇십 배는 더 열악할 겁니다. 길도 다 작을 바치고 차가 있어요. 기껏해야 축복받으면 마차나 끌고 다니겠죠. 그것도 축복받은 거죠. 아니면 말이나 타고 다니면 다행이죠. 다 전도자들은 뭐 한다? 워킹, 트레킹, 전도 여행 다닙니다.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다녀요. 돈 주나요? 안 줘요. 먹을 거 주나요? 안 줘요. 5초요? 안 줘요. 돈이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돈 줘요? 절대 안 줘요. 야, 너희들 돈 좀 있냐? 다 꺼내. 버려.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파송을 하는데, 너 지금 지갑 있어? 다 꺼내놔. 속 좀 차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딴 돈 차지 말어. 다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대나 지팡이나 전대 돈주머니거든요. 두 버릇이나 두 벌 신발이나 가지지 말어.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요? 하나님이 무책임 말을 할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다 대안이 있겠죠. 그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이라든가 용품들을 한 해 다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죠. 이미 준비해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요놈이 죽이나 안 죽이나 다 준비해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지 아들 잡나 번제로 드리나 안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양을 갖다가 다 준비해놓고 양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죠. 아버지, 뭐 장작은 다 있는데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아브라함 때의 기독교 하나님 믿는 민양이 신앙이 뭐냐면 번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아들이 얼추 정도 알 나이 되니까 아버지,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냥 가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다 준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 자식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고 또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담대하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됐어. 네 믿음 봤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있다. 뭐하다 지금 3,000%로 빠졌지? 응? 두 버릇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안주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까지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연단은 인내는 뭐하러? 소망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쉽게만 가르쳐요. 가짜 꽃길만을 만들어서 걸으라고 싹군 목사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교회 오세요. 뭐 받습니까? 축복 받습니다. 둘째, 아픈 자도 낫습니다. 셋째, 사업도 잘 됩니다. 넷째, 자식도 잘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섯째,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여덟째,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어, 홀리 라이어, 거룩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거예요. 죽음도 불쌍할 겁니다.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려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짜 꽃길만을 만들어 놓고 가짜 꽃길을 걸으라고 있어. 성경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에요.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졌기 때문에 병 문제도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엄히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이 예수님이 그 고난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서 불구하고 꽃길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인데도 자갈밭, 가시밭, 사지, 볼모지, 죽음의 땅에 오신 거거든요.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쉽게 말하면 너희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걸었어. 너희도 내가 걸었던 길을 너희도 걸어야 돼. 이것이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추풍닭이처럼 떨어진 이유냐면 온상의 야채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축복론, 기독론의 가장 병폐적인 축복론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고 모든 것은 자기가 다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뭐냐, 아무도 타치하지도 않는 대형교회 가서 가만히 스며들어가서 맨 뒤에 자리에 앉아있다가 11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들통이 날까봐 그냥 예배드리고 집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너무나 잘못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죽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어지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는 흥한다, 망한다.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느냐. 아멘. 결론적으로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는 한 분도 꽃길을 걸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도 수없이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더 큰 불의 영광을 위해서 토벌의 허리를 켜는 것 같고 그랬어요. 더 축복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톱으로 허리를 잘려 죽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만 순교당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상을 보십시오. 대형교회, 유리로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몇 천억짜리 교회에 기생 오라비처럼 차려입은 목사에, 그 다음에 금으로 둘은 금치장을 한 성전 내부들, 성전도 아니지만 교회 건물들, 그 다음에 빛과 번쩍하는 빛동더블이나 타고 다니는 이것이 과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냐 이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인정도 하지도 않아요. 너네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돈이 없니? 이게 고난당하니?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을 못 받니?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싹군 목사들이 거짓의 영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거짓의 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가장한 지옥의 길을 사단이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뭐하다? 평안하다,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좋은 일만 있다, 병이 낫는다,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입에 발린 거짓말 아닌 거짓말, 거짓말 아닌 거짓말, 축복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믿지를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라지들이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드러 패면서도 입에 딱딱한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레고 달래고
돈줄 잡고 교회에 떠날까봐 옹알거래 쌓고 아부에 쌓고 쫓아다녔었고 전화질 했었고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 아버지가 아쉬운 거 있어요? 사람 눈치 봅니까? 아니요. 응? 우리 아버지가 손해볼 일 있어요? 아니요. 응?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전초적인 교두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프레임 다 이 십자가 사건을 주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고난을 기본으로 한 자범죄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됐죠? 아멘. 그건 누구나 다 공평적으로 공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싹군 목사들. 십자가 뭔지는 아세요? 왜 목사가 됐는데? 목사 하는 일 뭐예요? 목사는 죽으라면 죽는 거고 굶으라면 죽는 거고 사지로 내몰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말 하라면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때 당시에도 노숙자들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오늘날보다는 수십 배는 열악한 상계니까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옛날에는 다 그냥 먹고 뭐 치약 있어요, 뭐 칫솔 있어요. 다 그냥 다 화장실 다 푸시식이요. 그냥 드리고 광야요. 지금은 좀만 신경 쓰면 이런 호텔 같은 방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믿음 지켜나가고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은 뭐 때문에 따른다? 진리를 위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그 진리에 입각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철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 기름 붓지도 않았어, 부르지도 않았어, 목사가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지네들이 그냥 가짜 감도 쓰고 나 목사야 그냥.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러면서도 진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만 전하다 많은 사람 니캉네캉 다 지옥 가려고 지금 환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십자가가 구원인가요? 아들이 있는 게 구원인가요? 아들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가요? 예수님이 있는 게 구원받는가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구원 얻을 만한 다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요것을 갖다가 또 풀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죠. 전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2가지 써놨어요. 여호와는 9천 몇 번, 거의 9천 번 육박할 정도로 있고 여호와, 예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 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써놓은 게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적인 프레임인데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받는 그랬어요. 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다 믿어요. 십자가 다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신천지 예수님 안 믿어요? 천주교 예수님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안 믿어요?
몰몬교 예수님 안 믿어요? 통일교 예수님 안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왜 다 지옥 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조건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들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아들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키포인트 진리요. 아멘. 여러분 아들 있어요? 아멘. 아들이 누구요?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어떻게 있어? 그리스도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쏙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만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 이건 가장 기초적인 프레임인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진리영과 진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원죄는 해결됐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뭐가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믿는 가장 프레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기 전에는 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며. 아까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 믿는 신앙이란 꽃길만 걷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죽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요? 그러죠? 아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들이 하늘 우편에 있어요? 하늘 우편에 있다가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날 구름 타고 와요? 지금 장마철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막 천둥번개 치잖아. 썬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예수님을 물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냐 이거 이름.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세를 받은 자에게 이마에 인치는데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라고 그러는 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치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자체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의미라, 의문.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어디에? 그것도 우편에 있대. 지금 우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예수님은 우편에, 성령님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야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라야 곧 만나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어디에 있냐? 여러분 집에도 있죠? 가짜 성화 붙여놨잖아. 십자가 또 갖다 놨잖아. 또 십자가 또 붙여놨잖아. 또 예수님 또 그림이 있잖아. 또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또 교회 가잖아. 교회에 십자가 붙여놨고 성화 붙여놨잖아. 예수님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한 우편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100%. 그렇기 때문에 100%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들은 어디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아들의 영이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아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있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적 속성으로 들어가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오감이 있는 거예요. 요 생질적인 오감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어요? 생령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여러분과 똑같은 영체가 있고 그 영체가 있는 또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 영과 딱 연결되어져 버리면 그 영적 세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천국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장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이 심장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영체가 내 육체에 들어온다는 얘기요? No.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령으로 지었는데 그 생령으로 지은 여러분과 똑같은 형체와 모양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체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체 안에가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체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는 성령을 직접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죄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이라? 곧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지체예요. 그리스도 영이나 그리스도 지체나 성령이나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지혜, 진리의 영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 다 똑같은 예수의 영이나 다 똑같은 영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슨 영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가 없이 막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이기 때문에 죄가 걸러내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에 있냐, 어떤 방법으로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믿죠? 그럼 예수님은 내 밖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밖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딱 우리 안에, 내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안에는 영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들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과 내 영이 딱 연합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이냐? 천국이거든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과 내 영이 딱 연합되어져 버리면 이미 내 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지체가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너희 안에 있단 말이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이미 천국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사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가 갑니까? 안 짓는 자가 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가죠.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어진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면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죄, 자범죄.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퍼센트에 말하면 100%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생명이 내한테 자기에게 90% 이루어졌다. 그러면 10% 남았잖아요. 그럼 10%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죄는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죄를 짓 때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자범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 생명이 딱 채워져 버리면 자범죄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죄를 지으려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범죄가 있는데, 요 진리의 영을 받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가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성령 회방죄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겠는데, 뭐가 성령 회방죄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진리를 전하는 싹군 목사들의 말을 갖다가 뭐라 한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목사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 사단의 계시를 받고 사단이 하늘 말고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너 집 팔아, 땅 팔아, 바쳐라고 했어? 내가 왜 안 바쳐? 내가 명령했지. 왜 안 해?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안 해? 왜 성령을 거스르냐? 너 저주받을래? 이따구는 아니란 이 얘기야.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가는 새와 제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어. 목사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름도 안 부었어. 보내지도 않았어. 택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황처럼 감투를 쓰고 말을 한다고 해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다. 아니면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 만난다. 교회가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이 내 밖에 있다고 의식화가 된 사람들은 이게 10중 8구 10명 중에 9은 영생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 드리는 게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과 생명은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구원이 아니에요. 있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있을 수가 없지. 이미 죽었으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육체를 가진 생질적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려고 하면은 무덤가에 가야 돼. 근데 무덤도 없어요. 그냥 무덤이 열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도망가셨다. 할렐루야. 그냥 우습게 가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그냥 가셔버렸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절대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 사건만 믿는다고요? 물론 죄를 사해 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죄 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어디에 있냐 이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들이 곧 누구요? 예수님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영이라 하였거든. 아멘.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곧 누구요? 예수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머리죠. 아멘. 기체죠. 아멘. 그러면 누구요? 여러분들이 예수. 예수님들이요. 예수님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지체가 되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냐? 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곧 내 안에 있는 영적 지체가 곧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알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 심장이나 어디 안쪽이나 뭐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누구요? 예수님들이요. 아멘. 여러분 자체가 뭐요? 하나님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머리죠. 아멘. 우리 같이 지체죠. 아멘. 우리는 뭐요? 하나님 들. 들이요. 예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들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주 단지처럼, 신주단지 뭔 줄 알죠? 무당들이 그 신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예요. 그 신주단지라고 하는데, 신주단지가 깨지면 그 집에는 오한이 있어. 그래서 깨지면 안 돼. 저 터지면 안 돼. 또 뚜껑도 여러분 귀신이 나와서 막 그 집에 막 개 난리쳐. 그래서 신주단지라고 그래.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는 게 뭐냐면 막 깨질까 옹이야 급이야 막 이렇게 그걸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잖아. 성화 붙여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교회 가서 하나 있는 것처럼 막 충동하고 열심히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대. 이제 말세래, 말세 심하리래. 언젠가 온대. 종말이래. 예수님이 막 재림한대. 막 그 예수님의 거짓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을 갖다가 막 신주단지처럼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들이 되는 것인데 그게 곧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뭐가 나타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범죄는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울 자가 없는데 이 같은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회방죄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의 영을 전파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회방죄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의 영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 회방죄가 되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25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믿는 자 안에 생명을 이루시며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시야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진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확고하게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편과 좌편을 모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 뭔지 좌편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가 맞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 이름을 가진 것이고 육체라는 이름은 그 한계점이 십자가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 깨달아 바랍니다. 26번 마지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을 3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든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님이 한 우편에 있다가 구름 타고 온다고 여러분들이 거짓 진리를 믿고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장담하건대 확실하게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은 거짓 목사들이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고만 전했을 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와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들으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사실 때 온전한 구원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장정 하나님 우편을 몰라 종이 되는 신앙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고 온전히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